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믿는 것이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해마다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이, 우리처럼 우리보다 더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동방 박사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일단은 동방이라는 지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방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이란, 이라크 이 정도 지역을 일컫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먼 나라에서부터 그들이 박사라 불리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뭐에 대한 박사냐면 별을 연구하는,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고대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체를 연구하는 기술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그 동방에서부터 하늘을 연구하다 보니까는 정말 특별한 별이 발견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축적된 어떤 자료나 정보에 의해 가지고, 이 별은 그냥 보통 별이 아니구나, 이 별은 무언가를 암시해주고 있는 별이구나, 이 별은 분명히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별은 분명히 어떤 왕이 태어나는 그런 별이구나. 근데 그 왕이 보통 왕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찾아가서 그 왕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옛날 걸어서 낙타 끌고 이 동방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는 데는 대략 한 4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오는 것이고, 여러분 4개월 동안 이렇게 오면서 온갖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오면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에는 뭔가를 확신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꾸 사람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의심을 하면서 우리가 따라가는 저 별이 맞을까? 이런 수많은 유혹들을 마주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뿌리치면서, 유혹을 물리치면서 산 넘고 물 건너서 예루살렘, 이스라엘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유혹들을 뿌리치면서 왔던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성급했어요. 여러분,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헤롯 왕을 찾아가죠.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별을 보고 왔으면 끝까지 별을 보고 따라갔어야 되는데 왕을 찾아간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동방 박사들이 왜 헤롯 왕을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별은 밤에 보이나요? 낮에 보이나요? 네, 밤낮 없이 보인다, 낮에도 별이 보인다, 이런 분들은 조금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낮에는 별이 안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별이 사라진 겁니까? 그렇진 않죠.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거지, 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4개월 동안의 여정을 통해서 오는 동방 박사들은 주로 밤에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낮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밤에만 따라서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으면 조금 더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왕궁을 찾아갔다는 것은 어느 시간대겠어요? 왕궁에 낯선 이방인들이 왕궁에 함부로 들이겠습니까? 헤롯 왕을 만났다는 것은 낮에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낮에 별을 기다려야 되는데 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이 동방 박사들이 왕궁에 찾아가서 헤롯 왕을 접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작동했던 건가요? 이 동방 박사들에게 그동안은 별을 보면서 잘 참고 따라왔지만, 여러분, 당연히 왕이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왕은 어디서 태어나는 거예요? 왕궁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이 우리의 상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별을 보던 별을 따라서 순종하던 그 모습이 사라지고 내 선입견이 갑자기 나를 지배하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그래서 왕이니까 왕궁으로 가면 되지 하고 왕궁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헤롯 왕이 그런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어마무시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 어떤 인물이냐면 헤롯 왕은 아주 독특한 인물이에요. 원래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혈통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으로 세움 받았어요.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고 유대인을 다스리는, 유대인을 대표하는 왕으로 세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모략이 뛰어난 사람인지, 얼마나 거짓말 잘하고 계략이 뛰어나고 아부도 잘하고 하는 사람인지, 또 얼마나 왕 자리에 대한 욕심이 남다른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왕의 면전에다 대고 지금 동방 박사들이 뭘 선언한 것입니까? 당신 말고 다른 왕이 있습니다 라고 선언을 한 셈이 되는 것이죠. 이 일로 헤롯 왕궁에 큰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왕인데 나 말고 또 유대인의 왕이 있다고? 당연히 이제 이 헤롯으로서는 흥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한을 다 동원하죠. 대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야, 그리스도가 낫다는데 어디서 낫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헤롯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믿었던 사람들이죠.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는지를 묻고 있는, 자료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았다면 야, 그리스도가 진짜 태어나겠냐? 이거부터 점검하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베들레헴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명확하게 지역까지도 이름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헤롯과 그 일행들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몰랐다기보다는 태어날 메시아조차도 제거해서라도 자기들의 권한을, 자기들의 왕권을,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바로 헤롯과 그 일당들의 모습인 것이고, 그들의 그 욕심, 탐욕, 권력욕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 존재가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바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욕심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욕심에 사로잡히면 분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계획, 메시아의 탄생을 감히 막으려고 하다니요. 여러분 사탄은 그런 존재예요. 사탄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비다가 죽고 멸망받을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그 사탄이 혼자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속이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 말씀입니다.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시고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중간을 좀 뺐습니다. 자, 16절 말씀, 헤롯이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 야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난다고? 나를 대신할, 나 말고 다른 왕이 태어난다고? 그래서 그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 그러니까는 1살짜리도 아니에요. 이거는 안전하지가 않아. 그래서 더 넓게 2살까지,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영아 대학살의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는 사단의 발버둥이었던 것이죠. 그 사단은 욕심에 눈이 먼 헤롯과 그 일당들을 이용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살해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크리스마스에 동일하게 동시적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메시아의 탄생을, 예수의 탄생을 지금까지도 반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발버둥치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사단이 전략을 바꿨죠. 어떤 식으로 바꿨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어쨌든 다른 곳으로 빼앗는 것이죠.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설교 시간에 나누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성탄절이 좋은데, 즐거운데, 파티를 하는데 왜 하는지를 몰라요.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이 성탄절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 원래 의미를 망각한 채 그냥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들의 한탕을 위해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이슬람 땅에 지내면서 정말 깜짝 놀란 게, 그들은요, 무슬림들인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인데 성탄절을 11월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11월부터 막 모든 상점들이, 모든 마트들이, 뭐 대형 백화점들이 아주 그냥 휘황찬란하게 화려하게 써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써놓는 거예요. 사단이 수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그렇게 빼앗아 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막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저지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오늘 눈여겨보기 원하는 것은, 이러한 살인의 잘못은 헤롯 왕이 저질렀지만 그 가운데 동방박사들도 실수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선입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에 빌미가 제공이 되었던 것이죠. 물론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사단은 발버둥을 쳤겠지만, 어쨌든 동방박사라는 입장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실수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으면, 그 별을 보고 따라왔으면 끝까지 그 별을 보고 따라갔어야 돼요. 낮 시간이면 기다렸어야 돼요. 밤에 별이 선명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따라갔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고정관념, 선입견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후에 그 자신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에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제는 이 동방 박사들이 실수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이제 이 박사들을 또 보호하시는 거죠.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래서 헤롯을 피해서 다른 길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를 다 마친 이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에는 잘 순종해서 무사히 다른 길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 크리스마스에 온전히 예수님께만 집중해도 되는데, 예수님의 탄생에만 집중해도 되는데, 동방 박사들의 실수함을 굳이 밝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자기 경험만 가지고 판단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실수는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실수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되잖아요. 돌아갈 때는 별이 안 떴어요. 말씀만 듣고 그 길을 피해서 갔던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더 집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미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동방 박사들과 같은 실수를 할 때가 있지요.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로 인해서 여러분 후회하고 고통스럽게 여긴 적은 없습니까? 사람들은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크게 후회하거나 많은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 실수로 인해서 또 삶에 많은 고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실수함을 깨달았을 때 보통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마주하게 되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후회이죠. 후회하게 됩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라는 후회와 그런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회피하고 잠수 타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숨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실수 이후의 반응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실수 이후의 반응을 잘못하면 실수가 실패로 연결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수는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사건, 이 맥락과 굉장히 대표되는 상징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40여 년을 왕궁에서 너무나 좋은 엘리트 교육을 받으며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받는 그 훈련의 과정을 잘 겪었던 인물 모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한 가지 약점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욱하는 성격. 참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시차를 나갔는데 애굽의 병사가 자기네 유대 민족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욱해가지고 한 대 쳤는데 스치면 사망인 그런 최고의 무예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만 사람이 죽게 되는 사고로 인해서 모세는 도망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자랐던 이 모세가 그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서 미디안 광야라는 곳에 도망가서 무려 40년 동안, 여러분, 왕자라는 신분을 다 잊어버린 채, 상실한 채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서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지냈던 그 시절의 모세의 심정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후회스럽고, 여러분 이미 도망친 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여겼던 모세의 처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이렇게 쪽나는구나,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세의 인생 전반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124를 살았어요. 40년, 초반의 40년은 왕궁에서 애굽의 왕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40 이후부터 그 큰 실수함으로 인하여서 미디안 광야에서 또 다른 40년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나서 80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이제 때가 되었다. 내가 너를 민족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마 하면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나머지 40년을 쓰임받게 됩니다. 모세의 인생이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한가운데 있는 광야에서 철저한 실패자로, 낙오자로, 도망자로 살았을 그 모세의 상황, 모세는 비록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의 인생과 함께 하셨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광야의 시절 동안에는 몰라요. 그냥 눈앞에 있는 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양치기 생활, 광야의 척박한 생활, 그것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너무 힘들었겠지만, 여러분 지금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그 이후에 마지막 40년 출애굽의 지도자로 서기 위한 준비 과정, 예행 연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모세는 그때 당시에 몰랐지만 나중에 출애굽 시절을 통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탈출시켜서 2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집단을 데리고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라는 탁월한 지도자가 없었다면, 광야에서 정말 뼛속 깊이 훈련된 이 지도자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진작에 완전히 사라지는 민족이 됐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때를 위하여서 모세의 인생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고 살려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성탄 전야 예배를 우리가 즐겁게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다음 세대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정말 대단한 능력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어제 보면서 더 큰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아주 수준 높은 공연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진행하시는 우리 김영재 집사님 아주 탁월한 진행 능력에 감탄을 했습니다. 어제 집사님이 하셨던 그 멘트, 여러 가지의 멘트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수수께끼와 그 넌센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겠지만, 여러분 이 집사님이 하셨던 그 말 중에 드라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동받은 드라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 드라마를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드라마가 2020년에 방영됐던 슈룹이라는 드라마예요. 슈룹. 여러분 슈룹이 뭔지 아세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예쁜 김혜수 씨가 중전이 돼가지고 이제 활동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슈룹의 뜻은 순수 우리말로 우산이라는 뜻입니다. 우산. 여러분 중전 역할을 맡은 김혜수 씨는 왕궁에서 그 왕궁 안에서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암투가 난무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상황 속에서 이 슈룹 모두의 중전인 이 김혜수 씨는 모두의 어머니가 되기를 자처합니다.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나는 모두의 중전으로서 모두의 어머니다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의미로 우산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내 품 안에 어머니 품 안에 있으면은 다 비를 피할 수 있고 안전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캐릭터로 설정돼서 진행이 되는 드라마입니다. 그러한 맥락 속에서 어제 집사님이 하셨던 멘트가 나왔던 것이죠. 길거리에 버림받고 죽을 위기에 한 노인 그 여인을 구해주면서 앞으로의 삶을 여전히 걱정하는 이 거리의 여인에게, 버림받은 여인에게 그 중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미 너의 인생에 개입하였다. 내가 이미 너의 인생에 개입하였다. 여러분 그 멘트는 실은 성경에서 나오는 멘트예요. 그 멘트는 실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멘트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사망의 저주를 받은 인생,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인생들, 그런 인생들 모른 척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개입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적극적인 개입의 현장이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살리는 자, 구원자,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어있는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반드시 살리시고 반드시 천국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명한 성경신학자 폰 라드라는 박사님이 똑같이 말했습니다. 폰 라드라는 박사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 속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 아멘. 여러분 박사님이 한 말이지만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을 깊이 연구한 박사님이 내린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 속에 깊이 간섭하고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은 독립적인 여러분의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이 적극적인 개입이죠.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날이 오늘 크리스마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한 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1951년
그때 이 한반도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1951년. 사진이 너무 빨리 나왔어요. 1951년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한참이었습니다. 1951년에 일사후퇴가 있었습니다. 그때 중공군이 어마어마한 중공군이 밀려들면서 전세가 기울면서 북에까지 진출했던 국군과 유엔군들이 다시 긴급하게 철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퇴로가 그만 차단되어 버렸어요. 테러가 차단당한 국군 1군단, 미 해병 1사단, 미군 10만 5천 명이 북한의 흥남이라는 곳에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육로를 차단당한 유엔군은 어쩔 수 없이 해상으로 배로 철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10군단장인 에드워드 알몬드 장군, 이제 사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까 보였던 저 사람이 이제 물론 영화입니다. 영화 배우들인데 실존하는 인물이죠. 영화 국제시장에 저 장면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어서 영상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또 저작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냥 사진으로만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이 알몬드 장군이 10군단장이었고요. 그 옆에 현봉학 박사님은 저때 당시 이제 통역관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철수 작전을 지휘하는 저 장군이 이제 이끌고 있는데 그때 모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배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군함과 상선이 한 200척이 동원되었어요. 그래서 군인들을 우선적으로 10만 5천 명의 군인들과 군수물자 35만 톤을 남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 이 특별한 작전이 펼쳐진 것이죠. 그런데 미군들이 철수한다는 소식을 들은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이 피난민들이 여러분 이 흥남 부둣가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둣가에서 배를 태워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들을 내버려 두고 가면 그들의 운명은 불을 보듯 뻔해요. 그냥 중공군의 북한군에 의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 배를 타려고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이미 저 배에는 많은 군수물자와 군인들을 태웠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이 흥남부두를 떠나게 될 배의 이름이 화물선 메리디스 빅토리오였습니다. 여러분, 화물선이에요. 화물선의 용도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을 싣는 배예요. 여러분, 이 화물선이어서 원래 정원이 60명이에요. 60명이고 이미 군수물자를 가득 채웠고 이미 거기에 배가 움직일 수 있도록 승무원들이 47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남아있는 빈자리 몇 명 태울 수 있어요? 13명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게 됐습니다. 이걸 본 현봉학 박사가 눈물로 그 장군께 애원을 합니다. 이들 버리면 죽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애원합니다. 여러분, 이 현봉학 박사는 이미 배에 타고 있었잖아요. 그냥 자기는 안전하게 남아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죽어갈 저 수많은 자기의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 이 장군의 명령을 받고 레너드 라우라는 그 화물선의 선장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배에 이미 실려 있었던 모든 군수 물품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많은 피난민을 태우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배의 정원이 몇 명이라고요? 60명의 정원인데 이 배에 무려 14,000명을 태우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태웠냐면 이 배에 이제 사람들이 타느라고 걸리는 시간만 무려 16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2월 22일 날 밤 9시 20분에 이 승선을 마치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3일 밤낮을 누울 수도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항해를, 여러분 겨울바다가 얼마나 거칠고 험한지 모릅니다. 그 겨울바다를 거치면서, 항해를 거치면서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거제도 장승포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열악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이 배에서 한 사람의 희생자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오히려 5명의 신생아가 그 배에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그 아이들의 이름을 너무나 정겹게 붙여줍니다. 김치 1, 김치 2, 김치 3, 김치 5까지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망자 한 명도 없이 오히려 신생아 새 생명 5명의 출산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러한 기적의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을 기념하면서 2004년 9월 21일 날 세계 기록으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습니다. 메르디스 빅토리호는 단일 선박으로 가장 많은 사람을 구조한 선박으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이름할 수 있습니다. 훗날에 이 레너드 라우 박사, 레너드 라우 선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 어떻게 그렇게 작은 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그 끝없는 위험들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그의 크리스마스에 황량하고 차가운 한국의 바다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배의 키를 잡고 계셨다는 명확하고 틀림없는 메시지가 내게 와 있었다라고 회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마치 이 화물선처럼 예수라는 화물선을 보내주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애쓰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오늘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기를, 깨달을 수 있기를, 여러분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아가서 이제 이 화물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나같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실수투성이인 인생조차도 하나님 개입하시면 얼마든지 또 다른 사람들을,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